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특별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허무한 죽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의로운 죽음으로 보이시나요? 그도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늘 나타났기에 예수님의 죽음에도 뭔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헛된 기대의 한편에 예수님을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바로 이 순간 기적을 일으켜 보라, 살아나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완악한 자들은 주님을 이처럼 희롱하였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지키던 병사들도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이렇게 외치실 때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죽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여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집행자였던 백부장은 자신이 지휘한 사형 집행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현장에서 두 가지 특이한 징조를 보았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대낮에 온 땅에 임한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 어둠의 정체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런 어둠 같지 않았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 앞에 잠시 하늘도 그 빛을 가림이 예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을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눈에도 기이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38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후에 알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일 텐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징조가 나타났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이 보통 그가 경험했던 죄인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통 죄수들이라면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죽음 앞에서 비열하고 초라하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가 보아온 그 어떤 사형수들과 또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가리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의 삶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조차도 특별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역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공회에서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당한 예수를 위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시신을 달라 요구한 것은 참으로 의외이지 않나요?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 뒤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열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저 멀찌감치 예수님에 대해 그의 하시는 일과 그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죄받으실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 앞에 그는 실로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무덤을 대신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신이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악한 자에 대한 그런 로마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지 않나요? 그렇게 주님은 악인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이 이야기를 이사야는 이미 약 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한 가지 거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저 사람을 사랑할 법한데 나 같은 것은 도무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저주저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아도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온전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말로 안 믿으니까 자기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다면 뭔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못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도 좀 싹수가 보이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좀 더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좀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해서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을 위해, 아직도 죄된 행실을 벗어던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조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누가복음 23장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지 않나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밑에서 조롱하던 그 무리들이 뒤에 나오고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병정들을 향한 기도가 아닌가요? 구경하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또 관리들과 또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그 비웃음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응답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의 의로움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만져 구원케 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듭난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에서 청년 사울의 이야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기록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목 놓아 외쳤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예수의 죽음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도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겨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증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초기 예수 공동체의 핍박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심지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고 병정들을 이끌고 갈 만큼 예수의 열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자 그는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그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작은 자를 뜻하는 바울로 그의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는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의 죽음이 실제로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임을 비로소 깨닫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나요?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자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울을 바울로 바꿀 만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남은 생명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심을 부정하지 않고 시인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진정한 용기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력과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 곧 용기이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과 분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믿음은 지킬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일치한 용기 있는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 역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 아닐까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속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 아닌가요? 그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가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목으로 쓰인 유대인의 왕은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시신을 그것도 사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구한 것은 그 역시 로마의 반역자 편에 선 것을 드러낸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또 성경에 잘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뒤따라갔던 여인들 역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로차 피했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자들이 아닐까요? 성경은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한결같이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의 뒤를 따라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여인들과 같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까지 뒤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